한 4시간 정도, 4시간 채 안 되면 이제 2005년이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년 연말은 참 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3일 전에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서 온 국민들이 참 우울하고 힘든 연말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좀 보내고 있는데요. 1년 365일 중에 그 한 해가 바뀌는 마지막 날은 특별해요. 특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날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이 내년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이 더 힘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운유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상태는 여전히 어렵고 내년에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수술보다 더 힘든 어려운 시술을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제까지 항암 치료 12번을 다 마쳤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체력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월 중순에 이제 항암 치료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완치가 되면 괜찮고 완치가 안 됐으면 또 새로운 치료를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올 한 해로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해에도 어려움이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외적으로 보면 약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시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해가 끝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몇 시간을 앞두고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기도로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어느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야곱의 삶도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히려 오늘 우리보다도 야곱은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을 의지해서 더욱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이 어려움들보다는 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기질과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얼마든지 편한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고 또 쉽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삼촌 라반의 집을 꼭 떠날 필요가 없었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형 에서를 만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했고 부담스러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는 것인데 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서 야곱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야곱과 삼촌 라반이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고 서로 축복하며 헤어졌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를 겨우 넘긴 것으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 또 어려움 해결돼 주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다 하는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과 헤어진 후에 계속 고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에 가까이 올수록 기대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큰 돌덩이가
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힘든 게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삼촌 라반보다 훨씬 더 부담되고 두려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이제 이 야곱이 빼앗았는데 그때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 부대입니다. 이 수호천사라는 말이 있는데 믿는 자들 각 사람마다 천사가 하나씩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준다는 그런 어떤 수호천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있다면 경호원처럼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경호해 주니까 든든하고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호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느냐 이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이제 보호를 하십니다. 야곱은 이 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천사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중세시대 그 명화들을 보면 이 천사들이 나오는데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등에는 날개가 있고 흰 옷을 입고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모습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그 베이비 엔젤인데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기 천사들이 등에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천사는 그런 부류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명령만 내리면 바로 군대에 투입할 수 있는 중무장한 천사들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선한 쪽의 어떤 전사들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의 무리들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번에만 도와주었는가 아니면 전에도 이제 도와주었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전에도 도와주었다면 왜 이번에만 눈에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열어서 천사의 부대를 이제 보게 하셔서 그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자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게하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중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이 가축들을 이제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들을 지켜줬다, 자기들 지켜줬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느끼도록 이제 이렇게 이 천사 부대가 눈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곳에서만 야곱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그 증거가 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야곱은 이렇게 부자로 재산도 안 뺏기고 그렇게 지금 이제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야곱의 눈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매장에 가서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시키고 택시도 길에서 막 잡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택시도 타고
은행 업무도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온라인이 훨씬 실제적이고 영향이 여기 크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인도가 야곱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되나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시편 3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양옆과 앞 뒤에서 호위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답으로 질병이 치료되거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돈 문제가 해결되거나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때죠. 그런데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걸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죠.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데요. 그 아내가 3년 전에 그 암 판정을 받고 6개월마다 이제 정기 검진을 지금 받고 있고 금년에는 아들이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족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인도를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증거들 너무나 많이 보여주셔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못 봤다면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다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한 번씩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부동산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외적인 편안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변화된 야곱인데요. 20년 전에 야곱은 교만했고 욕심이 많았고 좀 불신한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많이 달라졌어요.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예.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높은 분을 찾아뵐 때 미리 이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찾아가도 되는지 묻고 허락하면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형에 대해서 주라는 호칭을 쓰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그 쌍둥이 형제는 서로 반말해요. 동등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또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이렇게 깍듯이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야곱이 너무 약해졌고 소심해졌고 겸손해졌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한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야곱이 겸손해지고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택된 자들을 겸손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살든지 잘 되도록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세요. 3절 앞에 보면 에서는 세일 땅 에돔 들에 살고 있다고 이제 말하는데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 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사는 것이 불편하고 그의 이방인 아내들이 부모와 자꾸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 당시 집은 이제 교회에 해당하는데 집과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는 거예요. 에서는 뭐 이렇게 교회나 약속의 땅 여기에 안 매여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바로바로 옮기고 떠났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얼마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죠. 부담스러운 형 에서를 안 만나도 돼요. 안 만나고 그냥 따로 이렇게 가서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평생 이 노년을 잘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겸손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지고 나이 드시고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또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가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와 친구 관계로 마음이 힘들어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편하고 막 돈도 많고 막 잘 되고 이러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엉뚱한 생각 덜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입니다.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두세 명이나 10명 정도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을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다 칼을 차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듣고 너무나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형이 죽이지 않을까. 근데 그 걱정하던 게 현실로 이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서가 너를 해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에서가 너를 해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미리 안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떨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지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사소한 일로 화를 그냥 내버렸습니다. 다음날 이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제 오전부터 막 문자를 보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하는데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지 하면서 막 회개도 이제 합니다. 근데 밤늦게 그 사람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으면서 문자를 많이 했네요. 전화도 많이 했네요. 이 핸드폰을 제가 집에 놓고 가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러면서 사과를 하니까 아주 쿨하게 잘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우리의 애간장이 다 녹고 노심초사하게 이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나고 보면 별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상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이제 종들로부터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야곱이 자의 가족들과 이 종들과 가축들을 두 대로 이제 나눕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몰살을 할 수 있으니까 한쪽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는 야곱의 이런 그 결정과 행동을 보면서 야곱이 위기가 닥치니까 또 잔꾀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한순간에 몰살하기보다는 일부라도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이런 현실적인 대응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두렵고 낙심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뭐 두려운 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도 뭔가 하는 게 믿음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갈대 상자가 그 모세, 그 아기 모세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모세 하나님 일하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화 이제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일이 할 수 없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설거지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하고 산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듣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응한 건데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야곱의 생애와 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워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때 짧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뭐 산책도 못하네, 설거지도 못하네. 그럴 때 기도, 짧게라도 기도 이제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형 에서의 위협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현재 자기의 어려움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연장해서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베푸신 은혜를 말한 후에 이어서 그동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20년 전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로 건넜는데 지금 두 대나 엄청난 가축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야곱은 두 대나 되는 많은 가축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가축이 많다. 나 부자 됐네. 아, 좋다. 이게 아니고 그 많은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 대의 많은 가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에게도 좀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서울에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올라와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생기고 또 자녀도 낳고 집도 사고 또 자동차도 가지고 이 모든 걸 이렇게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나의 재산과 소유가 많아진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의 두려운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성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암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런 걸 자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내년으로 연장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성실함이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을 이제 먼저 기억한 후에 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을 하고 그동안 자기의 삶 가운데서 베푸신 은혜와 성실이 얼마나 큰지 고백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실함 앞에 형 에서의 위협은 너무나도 작다는 거예요. 400명이 아니라 4,000명, 아니 4만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실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10명, 100명, 아니 10,00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어려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형 에서가 처자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도 그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형 에서가 내 처자를 다 죽이려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를 단지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너의 자손이 그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많아지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그거 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도 사는 거죠. 그게 달라요.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상황도 혼란스럽고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죽었고, 우리의 어려움은 내년에도 연장이 되고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두렵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이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매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우리도 회복과 승리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